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11장의 끝부분을 다시 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아왔던 이 여호수아서의 앞부분 이야기, 거기에서 실제로 불에 태워진 성읍은 여리고와 아이와 하솔 세 성이었는데 그 세 성은 어떤 의미였다고요? 바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약속의 땅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복전쟁의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그 11장에 이게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야기였다면 6장부터 12장까지 12장까지가 정복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11장 지난주에 보았던 11장의 맨 끝 11장 23절에 어떻게 끝났냐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 정복전쟁이 끝나고 12장은 그 정복전쟁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점령당한 왕들의 이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당한 왕들의 이름이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13장 시작하는 1절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상하죠? 왜? 정복전쟁 이야기가 끝났는데 거기 끝이 어떻게 끝났다고요? 전쟁이 그쳤더라. 다 점령해서 전쟁이 그쳤더라고 끝났어요. 근데 13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이제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일을 못 시키겠는데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이야기가 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이야기가 이 13장 오늘 본문에 6절 7절 맨 끝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맨 끝에 6절 7절에 6절 중간부터만 읽을게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면 13장부터 어디까지? 21장까지가 정확히 21장까지가 분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은 지금 7절까지 읽었는데 8절부터 23장의 끝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단 동편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나누어 준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준 지역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14장부터는 이제 이 여호수아 요단 서편에서 분배되는 그 땅들에 대한 이야기가 14장부터 19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뭐에 관한 이야기다? 분배. 근데 더 정확히는 정착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12장까지 있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은 지금 금방 보았던 이 6절과 7절에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 장면의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 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약속을 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기업이라고 번역이 된 이 나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재산을 뜻하고 소유를 뜻하는 단어인데 정확히는 상속받은 재산, 유산을 또 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요, 아까 13장 1절을 보았지만 전쟁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땅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정복 전쟁이 다 끝난 상태에서 땅을 나누라라고 하면은 사실은 쉬워요. 왜? 더 이상 적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여호수아가 나눠주는 대로 그 지역에 가서 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끝났거든요.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분배하라는 거예요. 뭘 분배하라고요? 상속재산을, 유산을 분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선포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 지난번에 믿음의 선포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죠.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그 예루살렘 왕과 다섯 왕들을 쳐버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이미 이 전쟁을 다 이긴 것과 똑같다. 그래서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배하라고. 아직 안 끝났지만 분배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뭐를요? 그 땅을.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책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에 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난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이에요. 땅.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오늘도 아직 그 땅에 이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근데 그냥 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상속 재산이 되게 하겠다. 지금 나누어 주는 이 땅은 그냥 너 농사 짓고 거기 집 짓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손들에게 상속해 주어야 된다고요. 계속 상속으로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한 번 주면 그 땅을 팔지 못하게 했어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팔지 못한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팔면요.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걸 다시 물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물러줄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팔지 못하게 됐고, 근데도 팔면 물을 수 있게 해놨고, 물을 수 없으면 무조건 50년 차가 되면 무조건 돌려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해준, 나누어준 그 땅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고, 성경에 나오는 이 땅에 관한 것 중에 오늘 내용에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 예전에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요, 땅이 우리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땅에 접촉하게 되면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신발을 꼭 신어야 되는데, 신발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저주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아내를 받지 않는, 기업 물을 자를 안 해주는 집을 신벗은 자라고 부른다라고 나와요. 신명기 25장 9절과 10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가 땅은 저주받은 곳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봤었잖아요. 어떤 거요? 그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곳은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면은 신발을 벗어야 그 발이 거룩한 땅에 접촉하면서 나도 거룩해진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5절과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개를 본 거예요. 땅은 저주받은 곳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땅과 접촉하면은 부정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땅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직 다 점령하지 않았는데 그 땅을 빨리 나눠 주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근데 땅은 본래 저주받았어요. 근데 그 저주받은 땅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해야 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말씀이 있으면 임재하시죠. 그럼 땅이 거룩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안에는 뭐가 이미 들어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낼 생각이 없으셨다는 거죠. 왜? 다 쫓아내고 나면 굳이 부지런히 분배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언제든지 그 땅은 거룩해질 테니까. 근데 이방 민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땅이 거룩해지면 그 거룩한 땅에 접촉하는 이방 민족들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사람을 통해서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역대하 36장 15, 16, 21절 볼게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뭘 회복할 수 없어요? 땅이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시고 그 거하시는 곳, 그 땅도 아끼셔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돌이켰으면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땅이 거룩해졌을 텐데 그게 안 돼서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서 바벨론으로 보내서 70년 동안 이 땅이 안식년을 쉴 수 있게 해놓았다. 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계속 땅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떠나게 했다고요. 그들이 그 땅을 거룩하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잘 알죠. 1절 2절만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서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가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신명기 28장의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제한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컨디션이 하나 붙어 있다고요. 그게 신명기 28장 8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지금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이 애굽 땅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아니요, 이 약속의 땅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만요. 그 땅 안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특별히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이죠.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지 않고는 못 짓는 땅, 근처에 강이나 시내가 없는 땅,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가서 물 퍼올 필요 없이 그냥 느긋하게 잠잘 거 다 자면서 안식할 수 있는 땅. 그게 이 땅이거든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땅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대학 때 지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익숙하거든요.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대한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어디는 석탄이 많이 나고 어디는 뭐 수산물이 발달하고 어디는 농사를 짓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배웠냐면 석탄이 많이 나는 곳에 사는 사람과 수산물이 많이 나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달라요. 이게요, 요즘 뭐 유전자 이야기 많이 하죠. 뭘 맛있는 걸 먹든 안 먹든 키가 크고 안 크고 뭐 어떤 질병 걸리고 안 걸리고는 다 유전자에 따라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 유전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기가 사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성씨가 김가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같은 경주 김가인 사람은 저하고 유전자가 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 저하고 생각하는 거나 사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저하고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제가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에 사는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저하고 더 가까울까요? 서울에 사는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저하고 더 가까울까요? 아시잖아요. 같은 제주도에 사는 박씨든 뭐 갑자기 왜 다른 성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이씨든 하여간 같은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저하고 더 생각이 비슷해요. 지금 하나님이 땅을 나누시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바닥에 깔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나누어 주면서 그 땅을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대대손손 기업으로 상속 재산으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특성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 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 그걸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아직 다 점령하지 않았는데도 나누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전에. 한꺼번에 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쫓아낸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2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또 있어요. 사사기 2장 21절에서 23절에는 아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아까 나온 거잖아요. 내 나이가 늙었지만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쫓아내지 않는데요, 이제는 아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예 넘겨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시겠대요. 같이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요. 섞여 있을 때에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지 안 내는지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굉장한 위험, 리스크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왜? 지금 같이 살게 하면, 지난주에 봤죠?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다고요? 큰 민족이어서? 아니요.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작은 민족이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인구 숫자가 우리의 20배가 넘기 때문에 섞여 들어가게 돼요. 왜? 일부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끌어들이지 않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가축도 복을 받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쟤네들 봐. 우리도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래서 뭐라고요? 지난 주일날 제물이 되라고요. 세상을 위해서 제물이 되라고요. 근데 그 제물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살하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도 신약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그 속에 들어가서 쫓아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얘기하시나요? 아예 안 쫓아낸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넘겨주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13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착 이야기 첫 시작이거든요. 모세가 쫓아낸 지역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제 오늘 본문 7절까지 읽었는데 7절 이후에는요. 7절 이후에 모세가 쫓아낸 지역에 대해서 둘로 나누어서 나와요. 처음에는 전체적인 지역을 쭉 말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디테일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설명 나오는 끝이 뭐냐면 8장 13장 14절이고 13장 14절 그리고 두 번째 거 맨 끝나는 곳이 33절이거든요. 두 절을 읽어드릴게요. 13장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한 리스트가 쭉 모세가 정복한 곳들이에요. 쭉 나오고 나서 끝에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장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분배한 땅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전체 요약의 끝에도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것도 기업을 안 줬는데 이유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정복한 땅을 다 디테일을 설명하고 나서 이번에도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주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상속 재산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준 지역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나는 20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리고 21장에는 레위 지파가 그 12지파의 땅 안에서 레위 지파가 받은 땅이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3장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나누어 준 그 땅에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기업이다라는 설명으로 끝났다면 14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땅에 관한 이야기도 그 끝이 레위 지파에게 주는 땅의 이야기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도피성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레위 지파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 있는 레위 지파는 민수기 3장 12절과 8장 19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하는 것이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 아론 대제사장 지파. 지파는 아니죠. 대제사장들. 아론의 자손. 자,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아직 다 점령하지 않았는데 완성되지 않았는데 때가 오지 않은 것 같은데 때에 이른 땅을 나누어 주시잖아요. 그냥 나누어 주고 거기서 알아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저주받았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못할 거 알고 있으니까 뭐까지 같이 보낸다고요? 레위 지파를 같이 넣어준다고요.
그 땅을 위해서 속죄할 사람들까지도 함께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난 주일날 로마서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제물이 되고 그 제물이 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인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제물이 될 때에 그 땅을 거룩하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땅은 이제 신약 시대인 우리에게는 교회죠. 공동체죠.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면 그러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와 접촉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아직 그 이방 민족이 남아 있을 때에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우리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온 세상이 기뻐하는 소식이라고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짐을 통해서 세상도 거룩해지니까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때 이른 분배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제물이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 살아가시는, 세상을 위해 기쁜 소식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킬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속죄할 레위 지파까지 넣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준비하고 계획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해 오신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과 세상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